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각종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울산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도박이나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 범죄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노인보호센터에서 3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은 사건 직후 설악산으로 도주한 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선 5월에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며 방화를 시도했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고 4월에는 서울 봉청동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줬던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60대는 단순한 노령인구가 아닌 고립과 상실의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세대들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경험하고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일명 끼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박탈감, 사회적 배제, 무시 경험이 누적되면서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어 극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요즘 우리 사회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악에 받쳐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없고 오직 정죄와 비판과 보복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와 이 시대를 사는 인간들이 모두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물질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인의 죽음같이 자랑스러운 떳떳한 죽임을 죽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최후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비겁한 그러한 삶으로 마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3장 10절의 말씀은 발람의 시입니다. 발람은 그의 시와 같은 의인이 죽음 같은 죽음을 원했지만 금은보화로 발락이 그를 유혹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물질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재차 묻고 또 묻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자신의 입으로는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지는 괴략을 알려주어 이스라엘로 음액에 빠져 죄를 짓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맙니다. 결국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 같은 죽음을 원했지만 자랑스럽고 떳떳한 죽음을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삶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같이 의인 같은 죽음을 원했다면 아무리 발락이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이처럼 점점 더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탄의 세력이 결과적으로 이 시대를 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하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생활을 점점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책과 음악 등 대중문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의 특징이 이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을 가장하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현대는 신학의 위기라기보다 윤리의 위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생활,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마시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윤리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술을 먹고 절제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절제할 줄 모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던 말던 절제 없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술이라는 매체입니다.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밤에 산에 올라가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만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술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술 소비국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술 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1인당 술 소비량이 연간 188.2병입니다. 소주 67병, 맥주 101병, 막걸리 14병을 1인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순수 음주 인구만 감안하면 1인당 1년에 200병 이상의 술을 마신다라는 평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도시도 술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커다란 술을 빚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에베소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 때문에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르게 살기가 죄 짓고 살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양 취할 거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감이 생기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죄가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죄악된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차일수록 잘 달리는 것 이상으로 안전장치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진 사람만이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굶주린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동물들이 아무리 약한 동물들이라도 단단히 결속되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한 마리를 공격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짐승도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달려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어뜯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짐승들을 공격할 때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 상처를 먼저 입힙니다. 조그마한 동물들은 목덜미를 먼저 물어뜯고 큰 짐승들은 뒷발질을 잘하기 때문에 먼저 뒷발을 잡아 쓰러뜨립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또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때가 악하니라는 말 이전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스마트폰만 열어도 매일같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은혜 받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왔어도 돌아가는 길에 세임을 얻고 돌아가기가 어려워지는 영적인 가람이 말세에는 눈에 띄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곳 위에 서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적인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거짓 목사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키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간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컥 하고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말을 탄 한 병사가 흰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 그에게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전달되고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살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는 사형 직전의 마지막 5분을 기억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씀은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매여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항상 신중하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신중하게 열심만 다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되고 거짓된 동기로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환상주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핍박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열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과 참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나 열심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 삶은 과연 인생의 바른 정도를 걷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물론 인생이 짧고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도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아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늘 신중하게 주의하며 선과 악이 불분명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세월을 아껴서 영구원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